여러분들이 늘 보면 테스트 목사가 얼마만큼 됐냐를 물어봐야 돼요. 신학교 4년을 해야 돼요. 정식 코스로. 그리고 3년 MDB 과정을 해야 돼요. 7년이죠. 그리고 3년 연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전도사 일을. 그리고 10년이죠. 10년 돼야 목사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1년에 목사 됐던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사도 돌팔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4년 의대를 하고 3년 의대를 대학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의사 닥터가 되는 거예요. 의사도 10년이에요. 목사 의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장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병이야 군대에서 되지만 장교는 사관학교를 나와야 돼요.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그럼 과정을 다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 왜? 이제 아브라함을 승격시키기 위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라.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내게 일러준 마을을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예에 대한 거예요. 노예에 대한 거. 여러분 100세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늦둥이 우리 어성경에 보니까 50세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대. 50살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40살 아기를 낳아도 귀한데 50살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박사학위 코스를 저랑 함께 했던 트리니티 박사 코스를 했던 분인데 가끔 저녁 기도회 와요. 박현주라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대요. 100세 아기를 낳는 독자인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귀한데 네가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네가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각을 때 번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짐승을 잡으면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내 죄 대신 짐승이 준 거가 목을 떼어서 죽여서 각을 떠요. 12토막을 내갖고 태워서 좀 잔인한 것 같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은 것이 다 태워주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태울 번자, 태워서. 근데 눈에 둬도 아깝잖아. 100세에 된 아들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한번 결정타로 제일 많이 들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 그냥 막 하나님 예배 좋아하신 걸 알아서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번 1000번 해볼까? 오늘 아침 내내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1000번을 하면 언제 해? 1000번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잖아요. 감동을 된 거죠. 그렇게 사랑하구나.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어요. 우리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위에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대통령을 주는 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여기도 보니까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내 목이라도 내는 거. 목숨을 내놓는 거 많아요. 성경에는.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 많아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가짜 많아요. 11조를 저 사람이 분명히 저보다 더 되는데 11조를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거든요. 수입을 알잖아요. 근데 11조를 온전히 안 드려요. 가짜죠, 가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가짜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되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삭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사랑한 게 뭐예요? 가장 사랑한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잖아요. 근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해요. 근데 3절에 중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저녁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늦게 고민하다 잠들었으면 늦잠 자잖아요. 일찍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일찍 잤으니까 뭐예요? 일찍 일어나죠. 아침 일찍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뭐예요? 복잡한 생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 일찍 나오는 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2시, 3시에 자갖고 이게 새벽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불 끄면 바로 주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죠? 저도 일찍 잤어요. 10시인가 돼서 뭐 보다가 잤어요. 뭐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 거죠. 아침 일찍이 만변하게잖아요.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 안 했단 얘기가 없어요. 부인하고 얘기하면 100% 당신 혼자 얘기 났냐? 부인하고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러면 두 종 이삭 4명이 가는 거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순종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있다,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음이 있다 없다, 순종. 예수님 순종이잖아요. 순종이라고 안 해서 성경은 복종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복종하셨느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순종한 거 복종은, 순종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 강하죠. 기쁨으로.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복종. 예수님은 복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순종함을 배우서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아브라함도 뭐예요? 완전히 새벽 일찍이 마음 변하기 전에 순종. 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무조건 순종.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철저한 순종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순종하되 즉각적인 순종. 생각할 수 있어요. 뜸들일 시간이 없어요. 나무를 쪼개서 내 아집을 쪼개버려야 돼. 내 고집을 쪼개버려야 돼. 내 아집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내 자아를 쪼개버린. 그래서 제3일에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멀리 바라보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자, 종들을 안 데리고 간 거 보십시오. 기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이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난 여기 있으라. 이게 참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있어요. 답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하고 지금 동들은 여기 있고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하고 가요? 자기 혼자 안 가잖아요. 이삭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삭하고 가면은 예배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래야 되잖아, 내가.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지만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75세에 떠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하가라고 차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수없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이 돼서 100%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인데 우리가 돌아온대.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항상 예배 드리는 걸 봤거든. 이삭이 하여튼 열 몇 살쯤 됐다고 그래요. 20살쯤은 안 됐을 것 같아. 등짐을 할 정도니까 꽤 컸단 말입니다. 어른이에요, 어른. 사춘기 지난. 항상 횃불을 들고 가고 불 태워서 짐승 잡아서 양도 갖고 가고 번제하려면. 근데 오늘은 다 있어. 불도 횃불도 가지고 가지, 종들도 있지, 여전히 같아. 나무도 가지고 가지, 다 똑같이 가. 근데 양이 없어. 양이.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셔. 항상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 어린 양. 양이 없어요. 양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어린 양에 대한 초점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르쳤어,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을 전체를. 그래서 말라기에서 커튼을 다니면서 구약 끝나면서 엘리야가 오리라. 누구요? 세례요한이 엘리야예요. 세례요한이 구약을 전체에서 바토를 이어받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엘리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하겠죠.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누가 준비한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어린 양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믿음의 성숙한 것을 봅니다. 너야 얘기할 수 있지만 말 못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죠? 여러분 가장 사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송두리째 받기를 원해요. 짜투리처럼 드리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 성경에서도 보면은 짐승을 잡아도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헌금을 해도 가장 깨끗한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드린다는 건 가장 귀한 첫 시간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에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 도착했어.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 근데 이 정도로면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잡아봐라 뛰어도, 아니 100살이 넘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열 몇 살이면 113살 아닙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도 오래 못 살았거든요. 도망가도 못 따라가요. 어떤 결과에도. 근데 이삭이 또 대단해. 하나님이 너를 잡아 죽이라 한다. 그러세요. 이삭도 대단하고, 그죠? 이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삭이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해요. 예수님, 이삭은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야곱 잘 안 하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너를 잡아라 죽이래. 그러니까 잡아 죽여. 예수님 같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이삭을 예수님을 상징하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 야, 자기 아들을 죽여 짐승 잡듯이 묶어놓고, 옛날에는 돌을 이렇게 에다가 눕혀놓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앉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앉을 수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시어머니 십자가 지기 싫고, 며느리 십자가 지기 싫고, 아들의 십자가 지기 싫고, 아침 밥하는 십자가 지기 싫고, 직장에 다니는 십자가 지기 싫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십자가를 안 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진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칼을 잡고 이제 죽이는, 이미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인 거잖아요. 왜? 마음이 결단을 했으니까. 마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에서는 이미. 그래서 우리 선물 주면 그러잖아.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이미 마음에는 이 이삭을 죽인 거죠. 죽인 거죠. 마음이.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괌에서도 어려웠지만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요한이를 아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죠. 괌에서도. 근데 베트남에서는 컸단 말입니다. 아들이. 근데 그 큰아이가
반주를 해주잖아요. 피아노를. 반주를 하다가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하는데 눈이 흰자만 나오고 손이 이렇게 꼭 짐승처럼 굳어져 갖고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입이 여기 돌아가고 죽어서 쓰러졌어요. 베트남에서. 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그 아이를 업고 프랑스 병원 갔는데 말도 못하고. 근데 그것이 7번이 7번. 예배 드리다가 7번이 쓰러져요. 마비돼 갖고 입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병이 안 나와요. 살려놓으면 쓰러지고 살려놓으면 쓰러지고. 아들이 피아노 치다가 톡 쓰러지는 거예요. 흰자만 나와요. 그래 7번째 계속 쓰러지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 기도하는데 똑같이 그랬죠. 사모나 나랑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번에 이 아이를 데려간다. 그래도 너희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요한이 데려가고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을 포기했어요. 이제 데려갈란가 보다. 요한이도 그래요. 아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지? 천국은 가지. 천국 가면 예수님께 기도해라. 이별의 인사를 했다니까요. 요한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너는 천국 갈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알아서 마음이 포기한 거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해서 여러분 예배 완전히 눈 돌아오요. 7번이 계속 병명이 안 나와요. 죽어가는 거예요. 애가 포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됐구나. 여러분 사람 이제 데려갈 때가 됐죠. 우리 어머니도 지금 93세 데려갈 때가 돼서 마음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7번째 이후로 아들이 지금까지 안 쓰러졌어요. 내려놓으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직장을 하든 뭐하든 아들에게 내어놨으니까 이제 지금 DTS에서도 40명의 DTS 간사 중에서도 또 5명 안짝 10명 안짝만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근데 요한이는 풀타임 사역자예요. 목사들을 가르쳐요. 여러분이요. 우리 아들이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팀을 리더하고 찬양하죠. 반주하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일체 안 나오고 거기서 헌신해요. 그런데 아들은 누군가 돈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누가 돈도 안 벌잖아요. 풀타임 사역자. 그런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월 얼마씩 누가 돈을 보내주고 어디서 돈을 보내주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그리고 오직 성경 연구, 오직 영혼 구원, 오직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티칭, 간사로 사용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아, 너는 하나님께 내어놨다.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어저께도 우리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서 여기에 거의 한 20여 명이 왔어요. 거의 타교인이죠. 하루 종일 기도해요. 목숨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퍽퍽퍽 울기도 했습니다만 줌에서도 어저께도 한 30여 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어저께 제일 많이 와서 40-50명 가까이가 기도했어요. 제일 많이 왔어요. 어저께 선거날 시작했거든요. 나는 앞으로는 신단말을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또 설날이기 때문에 또 쉬려고. 그러니 와가지고 뭐라니 목사님은 호흡을 멈추세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모아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그 소중한 것을 아들을 이미 칼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미 죽인 거예요. 마음을 바친 거예요. 이미 손을 잡아 죽인 이미 마음이 바친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저도 아들 포기하듯이 11절 보여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려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니까 누가 급해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요. 여기 보면 그냥 우리 그냥 읽을 수가 없잖아. 이 대목은
나는 성경에 있다가 이 대목에서 많이 울어요. 퍽퍽퍽 눈물이 나잖아요. 그 마음을 받았어서 칼로 죽여보려고 하니까 누가 급해? 누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목숨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가장 사랑한 걸 드려버리면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달란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봐요.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사자, 하나님은 천사죠, 천사.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요단강도 갈라져서 가냐? 개이 죽으려면 죽어라. 갈라져서 가려면 아니요.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건너가라겠어요. 그래서 법계를 배우고 그냥 물 흐른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죽으려면 죽어라고 믿음으로 밟으니까 요단강이 멈춰버려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12절에 사자들이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아들, 네 독자 그것을 내게 아끼지 않냐고. 이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내용 읽을 때 눈물 안 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어제 기도를 너무나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안수하죠. 7시간을 기도하니까 제가 목이 약해서 오늘 아침 좀 쉬면 안 돼요. 그래도 해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제일 아끼는 이삭을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것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 한 순양이 뿔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대목 어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순종하면. 순종 안 하면 그 숯불이 언제 이게 걸려있냐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아기를 태어날 때 엄마가 베네 쪽으로 신발 다 준비하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앞날을 다 복으로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 뻐끔 떴을 때 아기로 아니잖아요. 성인으로 눈 태어난 거죠. 그러면 해, 달, 별, 날짐승, 바다, 어족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아담 하와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답시다. 예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순양이 보여요. 기도하니까 순양이 보여요. 순종하니까 순양이 보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나에게 찾아온 힘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순종했습니까? 나에게 가장 힘든 사건은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합니까? 내가 그 이삭을 내려놓을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14절 답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답시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천국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니까 고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떠난다 하니까 가서 너희가 있을 것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돌아와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천국 예비하러 가셔서 예수님이요. 이 세상 전부 아니야.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고 뭐고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은 누가 돼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돼도 하나님만이 완벽해. 천국 가야 완벽해.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완벽합니까? 어떤 목사가 완벽합니까? 어떤 대통령이 완벽합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완벽하신 분인 줄 믿으시면 하면 주님만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주님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당신 이름이다.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름을 걸고 맹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를 대적의 물을 차지하라. 내 씨로 말미암아 답시다. 천하 만민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니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고 천국 지옥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네가 순종하는 네 씨가 누구야?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꼭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를 돌아 함께 부엘셈에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이르시되 밀가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 아들을 우스요 형제는 부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무엘이라. 게렛과 아소의 빌다스 아들 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이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의 타네도 베바 가함 다하스 마가를 낳았더라. 시험 후에 동생 나홀의 소식. 나중에 이삭의 부위를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세상 것에 사람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로 드리랍니다. 가장 아낀 것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까워서 못 드립니까? 힘들어서 못 드립니까? 가장 아까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아버지, 못할 것 없는 아버지, 우리를 시험대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시험에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생활에 믿고 뛰어나갈 때 그 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